2023년도도 지금까지 10개월 하고도 한 20일, 거의 20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있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새 밤이 여러분 점점 길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긴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올해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목록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들 중에 다니엘을 많이 쓰기도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무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 그 민족으로 이렇게 살면서 원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제치고 국무총리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셋인데 그 셋 중에 어떤 국무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우리 다니엘을 본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다니엘이 나오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 다니엘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시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반짝 유명하다가 그 시대가 가면 그 사람도 잊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자면 이승만이 통치하던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가 되고 군부 정치가 판을 칠 때도 국무총리, 문민정부 시대 때도 국무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도 국무총리로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국무총리 자리로 있고 또 3명의 총리 중에서 어떤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를 시기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죠. 한 사람이 특출하게 뛰어나게 되면 그걸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자기 관리가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도 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함하려는 대신들이 더 책잡으려고 벼르고 벼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책잡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던 그들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다른 이웃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잡혀 있는 것은 그 바벨론 땅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로 하자면 저 만주에 잡혀갔다면 저 서울을 향해서 그 서울을 향해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놓고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던 내신들은 됐다 하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리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하기를 지금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신에게라든지 그런 것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생각하게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 준다니까 다리오 왕도 별 생각 없이 그래 굿 아이디어 하고는 별 생각 없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면요 왕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도장 찍힌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신들은 임금의 도장을 찍힌 이 조서를 방방곡곡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첫 번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일 먼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대신들이 이 조서를 왕에게 청했는지도 다 알았겠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만 읽은 그 10절 말씀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매일 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심각하니까 한 달만 죄송합니다 하고 타협하고 한 달 동안만 제가 좀 딴 볼일 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당장에 이제 고발당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사자들이 배가 부르면 사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 며칠간 굶기는 겁니다. 그래서 굶으면은 사람 같으면 담도 뛰어넘는다고 그러는데 굶은 사자가 뭘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굶긴 그 사자에게 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었지만은 다니엘을 걱정하던 이 다리우스 왕, 자기가 조서를 내려서 이제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밤새 걱정을 하느라 잠도 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달려와서 그 사자 불속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더냐? 이렇게 과음을 지르지만 사실 이 다리우스 왕은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아, 저 죽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뭐 한번 불러나 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신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함을 쳤는데 밑에서 소리가 오는 겁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의 수를 하옵소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6장 21절 22절.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제가 21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미국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모하였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애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자 라이온 사자를 입을 봉해서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을 해야 할 그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은 다니엘을 얼른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 신하들 있죠.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그 사자들이 그 대신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을 구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많을까요? 안 지켜주신 게 많을까요? 안 지켜주신 게 많지. 안 지켜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한 번만 욕을 해라. 또는 하나님이 사진 성장 같은 거 이거 놔도 이것만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다니엘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고, 더 많은 역사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감사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감사해라 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보면 나의 감사라고 이렇게 적혀져 여기 써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오늘 짧게 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짧게 하는데 제 설교 마무리는 여러분들의 그 한 줄 감사를 체험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2분 정도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감사하겠는데 지난 주간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1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23년도잖아요. 딱 23년이 지났는데 신혼여행 이후 지금까지 아내와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전에부터 아내가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무시하다가 이번에는 무시하지 못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간 것은 이제 온 가족이 같이 갔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조금 더 머리만 굵어지면 부모하고 같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가족여행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무리가 됐지만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몇 가지 느꼈는데
잘 모르는데 그 일정 잡고 가니까요, 막,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얼굴 붉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얼굴 붉히고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가사키에 가면은 여러분, 이 세계 3대 야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뭐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인천대교 가는데 거기 야경 보니까요, 나가사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주셨다는 것,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소망교회에서 보면 올해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2사람이나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거리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돌아가면서 한 줄 감사합니다. 한 줄 감사. 그냥 말로만 하셔도 돼요. 우리 오경의 근사님부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감사하는 것은 아파트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파트 지금 이제 이사한 그곳을 당첨돼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근사님. 네, 저는 이제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업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학업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달 반 만에면 졸업합니다. 네, 한 달 반만 졸업한답니다. 우리 유창호 성도님. 네, 그저 감사합니다. 아, 그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창호 성도님은 올해 등록하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정민. 아프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또 노혜민.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식주 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재민. 일본 여행 동안 날씨가 좋았던 것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 동안에 날씨 좋았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근 집사님. 가족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법철 집사님. 지금 몇 개월 전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뭐 휠체어 타고 뭐몇 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빨리 일할 줄 못했는데 진짜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올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니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우 성도님. 네, 노지경 목사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한마디만 하십시오. 해보시고. 감사한 거 뭡니까? 안 들리십니까? 네, 오늘은 고기를 굽는데 고기 굽는다고 바쁜 모양입니다. 감사한 거 한마디요. 한 줄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술됐거든요. 2분이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 줄로 고백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감사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